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면서 느헤미야는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재건, 영적인 부흥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가 일곱째 달 1일에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이제 1월 1일 절기죠. 그때 이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집회를 부흥회를 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을 짓고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모두 다 예측하고 있었고 계산하고 또 성벽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백성들은 그 앞에 이제 일제히 서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수를 치는 거, 소리를 지르는 거, 그리고 또 손을 드는 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거죠.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도 아멘이고 우리나라 말로도 아멘이고 영어로도 아멘이고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아멘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아멘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말의 뜻은 진실로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그 어원이 뭐냐면 아만이라는 말인데 이 아만이라는 말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은 전적인 동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을 2번 반복했을 때는 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확고하고 그 강력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멘이 사용되는 곳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때 이 아멘이 사용됐냐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아멘 이렇게 했어요. 또 2번째로 이 아멘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백성들이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그 말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주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의 반응은 몸을 굽혔다 그랬어요. 몸을 굽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히브리 말로 몸을 굽히다는 말은 카다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머리를 숙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다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관련해서 복종에 관련되어 사용될 때만 이렇게 구별돼서 사용돼요. 그래서 머리를 굽히다 뭐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 카라나 샤하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하고는 따로 구별된 아주 제한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사용된 몸을 굽히다, 카다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의 반응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은 이 앞에 있는 단어하고 달라요. 여기는 샤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그 말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 넘쳐나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아무런 일에나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이 아멘의 역사, 그리고 내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아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아멘이 회복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수문학 광장에선 이 백성들의 믿음, 그들의 아멘이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의 화답이 있은 뒤에 여기 13명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등장해요.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게 앞에 13명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두 다 레위 사람들이 지금 그 다음에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을 깨닫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깨닫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빈인데 이건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하냐? 들었다면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해의 수준으로 그 말씀이 다 깎여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대. 그래야 악한 것들이 그 말씀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는 그 말씀의 씨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요.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저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들은 택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깨닫는 역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듣는 중에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8절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주어가 지금 7절, 8절이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8절의 주어는 누구냐면 그들, 여기 앞에 7절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을 세번역성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번역에 보면 이 설명을 해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7절에 있었던 그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they read, 영어 성경에도 다 they rea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하고 번역을 해 주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그 백성들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제대로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뭐냐면 적어도 시간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이 거의 짧게는 150년에서 길게는 300년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의 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사에 가서 자기 언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읽었던 그 모세의 율법책은 다 히브리 말로 돼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니까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띄엄띄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 명확해지도록 그리고 이해하도록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요. 그들에게 가서. 뭐 하도록? 그 말씀의 뜻이 명확해지도록, 그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 도구, 그 통로, 수단을 무엇으로 사용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이렇게 이해할 때 뭐 예화도 사용하고 또 뭐 우리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좀 구닥다리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오늘 레위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론 히브리 말을 계속 읽어주진 않았겠죠. 그 번역된 말씀이나 아니면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속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그 말씀을 이해시켰어요? 그 말씀을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들로 사는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도록,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특별하게 그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그 역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지은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좌우로는 뭐 6명, 7명, 13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리버리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빛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그들이 다 가서 그 말씀의 뜻을 다 이해시키고 또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이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에요. 거기에는 찬양이 있고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과 통치가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뜻이에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집을 짓고 그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잘 사는 거는 뭐 돈만 있으면 잘 살아요. 좋은 집에 있거나 뭐 좋은 차를 타거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안에 있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꿈이거나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교회가 커지지만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요.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려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안에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사는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라비스타에 있는 우리 식구들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교회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치인들, 또 의료진들, 또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사는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사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축제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이스라엘 향한 꿈,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뜻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풍성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는 가정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가 있는 가정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낙심하며 아파하고 있는 심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